오늘은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서울 홍대 앞. 자정을 넘긴 시각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리는 불야성입니다. 주말 밤을 만끽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라지만 부어라 마셔라 밤새 마셔대는 술에 이길 장사는 없는 법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몸도 가누지 못한 채 정신을 잃고 길바닥을 제 집 안방 삼은 사람들도 속속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말 밤이면 지구대 경찰들은 취객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눈 떠봐요, 눈. 술 많이 드셨어요? 신발 신어보세요. 집에 가야지, 집에. 여기 길이에요, 길. 여기서 위험해요, 여기서 누워서 자면. 만취한 사람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다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 지구대 안은 하나둘 모인 취객들로 북새통입니다. 술 때문에 인사불성이 되자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들이 데리고 온 여성들입니다. 깨워서 보내는 경우도 많고. 이제 정신 차리면 가고. 아직 저렇게 인사불성인 건 데리고 와야 돼요. 술에 취해 잠드는 건 그나마 점잖은 편에 속합니다. 사건, 사고는 다음날 아침이 돼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 만취한 50대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그는 수갑을 풀어달라며 난동을 부립니다. 인생이 이렇게 되냐? 나 좀 잡아봐. 야, 나 좀 잡아봐. 여기 뱉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이 새끼 욕을 하는 술 드시고 태우신 거예요? 네, 술을 몰랐죠. 말이 쳤더라고 태우고 나면. 취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느라 지구대 경찰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평균 한 100건 정도 받고요. 한 달에 한 2,000건 정도 받기 때문에 하루당 평균 한 70건 정도. 그럼 거의 다 모든 게 술과 연관된 사고들인가요? 제가 볼 때는 뭐 비율로 따지면 80% 정도는 술과 관련된 것 같아요. 번호 잡을게요. 야! 고성을 지르는 20대 초반의 한 남성. 그 역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왔습니다. 집행유예가 얼마 전에 끝났다고 하니까 잠깐 내부로.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한 거라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택시 운전기가 때렸어요. 그러다라고! 예전 같으면 대부분 훈방 조치될 사안이었지만 상습 주치 폭력자들에게 엄정 대처한다는 최근 경찰 방침에 따라 20대 남성은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술 마시고 취해버리는 한국인들.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꼬집듯 한 외국인이 운영하는 블랙아웃 코리아란 블로그에는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진 한국인의 사진이 300장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한국인들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They want to interview about like Korean binge drinking. Well, basically, I just see many people passed out on the sidewalk, and people kind of just walk over them like they're not there. You know? It's just strange to me. But that's like, I don't know what I can say really. 폭음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에 하나같이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Well, this is kind of sad. Drinking is just a social activity, and we drink together. But since I moved to Seoul, you can see more of this. This is extreme drinking, right? And they drink too much. 한국인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개인의 주량에 개의치 않고 막무가내로 술을 권하는 문화를 지적합니다. 지난주에 한국 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은 한국에서 조폭보다 무서운 게 주폭이라 그래요. 조폭은 벌을 주면 되는데 주폭은 웬만하면 벌도 잘 안 주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죠. 술 먹고 취한 사람 감당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술 먹고 폭력하는 사람들 주폭들인데요.
근데 그 주폭이 아무데나 활개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밤거리로 집으로 아무데나 활개치고 다니면서 난리를 부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국은 정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이라는 치욕스러운 그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만큼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먹냐면 한 해에 한국인이 소리하는 주류가 33억 병. 엄청납니다. 저거. 한 사람이 소비하는 소주가 성인 1인당 평균 84병. 나 도대체 이걸 다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면 술에 절어서 사는 거죠. 나라 전체가. 세계의 그 술 소비량이 1위 아닙니까? 1위. 오명이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술이 인생을 먹어버리고 나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못 봤습니다만은 오늘 그 뉴스에 나온 것도 보니까 뭐 이제 경찰서도 안 무서워하는데 술이 취하니까 와서 경찰관도 다 때리고 막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고 길에서는 그냥 술에 취해서 자는 사람 천지고 젊은 자매님에서부터 나이 드신 할아버지까지 막 술 취해서 휘청휘청 걸어다니고 그것이 막 현실이다. 그래서 홍대에 있는 데는 한 달에 주폭 사건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2,000건이래요. 파출소 한 군데서 2,000건. 이러니 뭐 다른 일 할 수 있겠어요? 언제 도둑 잡으러 다니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취하는 둘째치고 주폭 잡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나라에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에 가서 주폭했다가는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돼서 내가 술이 나를 먹어버렸는데 그 자신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술이 우리를 먹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좋아했던 것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래서 그게 나쁜 줄 알고 끊으려고 그러는데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서 얘기하면요.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알코올 중독 말고 담배 중독. 이거 안 끊어지잖아요. 그냥 안 끊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 담배 중독을 끊고 나면은 막 그냥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마음에 불안을 느끼고 내가 마음에 불안을 느끼니까 그것을 안 하면 안 될 수 없고 끌려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중독이죠. 내 혈류에 내 몸속에 피 속에 니코틴이 흐르다 보니까 그 니코틴이 나를 잡아 당겨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보면 끊으세요. 건강에 나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담배 끊으면 평안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담배 한 대 필 때마다 이게 참 안정감을 줍니다. 담배 안 펴도 안정감 있거든요. 편안하고요.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를 안 피시면 정기적으로 안 피시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중독이 41가지나 있대요. 41가지. 무엇인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꼭 그것을 하게끔 만드는 욕망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매님들 많이 걸리시는 게 뭐냐면 쇼핑 중독이에요. 요즘 뭐 집에서 홈쇼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보다가 자꾸 사들이다가 내 돈 사들이고 크레딧 카드로 사들이고 남편 돈으로 사들이고 집안 돈 빌려서 사들이고 이자 돈 빌려서 사들이고 나중에는 사채까지 빌려서 사들이다가 가산탕진하고 망신당하고 이혼당하고 그런 다음에도 또 못 사들여서 한이잖아요. 이거 중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들일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많죠? 요즘 아이들과 어른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막 빠져들어가는 게 뭐예요? 게임 중독이잖아요. 게임을 인터넷 게임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거기서 사람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걸어다니다가 사람을 총으로 쏴주고 칼로 찔러 죽이고 당연한 듯이 뻔뻔스럽게 걸어다니잖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게임 속의 세계 살아가는 거지 진짜 세계 살아가지 나중에는 혼동스러워지는 거예요. 끊으라고 하면 못 끊습니다. 게임 중독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고요. 인터넷 중독도 있고요. 일 중독도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은 뭐냐면 그 일을 그만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서 밤 10시가 돼도 온 빌딩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요. 9시, 10시, 반 11시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이제 진급할 수 있고 열심히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져보면요. 그렇게 많이 일을 하고 정신없이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면은 희생자는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나는 성취감이 있고 진급을 위해서 난 미친 듯이 일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미암아서 희생되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안 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진짜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 중독에 걸리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을 일하기 시작하면 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크대요. 근데 우리 이민 1세로서 살아가면서 사실 하루에 10시간씩 토요일까지 6일이라면 60시간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밤에 일할 때도 있는데 근데 결국 난 일을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다.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그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일 중독에 걸리면 일을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하루 노는 날이 생겨도 못 노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 중독, 거기에 푹 빠져버려서 그게 일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일 자체에서 안정감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걸리는 게 또 뭐냐면요, 성중독이에요. 성중독이에요.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 욕구를 채우다 보니까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상한 방법으로 온갖 방법으로 다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니 출판물이니 무엇이니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정말 그 포르노그래피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가 중독들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나를 컨트롤해버리는, 장악해버리는, 우리를 움직이고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많다는 얘기예요. 알게 모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중독 걸릴까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중독 현상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그걸 끊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끊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이미 뭐냐면요, 무엇인가 내가 꽉꽉 묶여서 붙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에 붙잡히면 그때부터 나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5째 시간으로 묶임 끊기 시리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를 묶고 있는 묶임들이 있어요. 우리 그 묶임에서 끊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날아오르는 창공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에 묶여 있으면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공간 안에서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장 안에 꽁꽁 갇혀 있어갖고 새카맣게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새장 문을 열어주시고 창공으로 날려주셨고 마음껏 날아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중독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을까? 그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누가복음 말씀 4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오늘 봉독해 주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말씀 4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온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잘하신 건 나사렛에서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 회당은 10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모이면은 그 중에서 한 분이 두루마리 스크립처를 이렇게 들고 거길 읽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말씀을 강론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보다 사도 바울도 꼭 그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말씀을 읽을 순서가 됐는데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하고 말씀하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시니까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4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그걸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주일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날에 2000년 전에 회당에서 본문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본문을 읽고 나니까 다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계시다가 말씀하셨겠죠. 오늘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글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한 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이전에 있는 랍비들,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된 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기원전 한 7세기경이니까요. 뒤로 700년 정도 됐겠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이 땅에서 진리를 모르고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메시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도록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분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이라고 성경에 할 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땅에서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원하시고 죽음 너머의 세상, 세상 뒤에 있는 세상, 그 뒤의 세상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도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정말 희망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실 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신 그분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신다, 놓아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요, 전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을 푸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얘기할 땐 똑똑 띄어가지고, 그렇죠, 육체와 혼과 영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복합적인 의미가 있냐면요, 실제로 신체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은 내가 시각장애인도 고쳐주고 이런 말씀,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대로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눌린 자, 정신적으로 눌린 자 많죠.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이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독증 걸린 사람들.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붙잡힌 사람들 풀어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포로된 자들, 무엇에게 붙잡혔는지 붙잡혀서 꽁꽁 묶여갖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자유가 없는데 희망이 없죠. 그런 사람들 풀어주시겠다. 정신적으로 중독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 뭐에 환경에 묶여있는 사람 풀어주시겠다. 영적으로 죽음에 묶여서 종살이하는 사람들, 정말 죽음이 두려워 종살이하는 사람들, 죽음으로부터 풀어주시겠다. 그 생명을 주시겠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냐면요, 책을 덮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전에 있던 납비들은 이걸 설명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시겠다, 얼마든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심도 있게 잘 설명하고 종합을 잘하고 그러면은 좋은 선생이고, 어벙뻥하게 설명하면은 조금 부족한 선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회당에 서 계셨던 예수님은 그런 선생님이 아니에요. 능력의 선생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메시아인 분밖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오겠다가 하는 메시아가 너희 앞에 서 있고 바로 너희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응했다는 얘기는 이 일이 응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성경 읽다가 아기가 응가했나, 그게 아니고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오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정말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것이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 전에 21세 바로 오늘 이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응하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죽어있는 말씀이 살아나는 경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것이지만 죽어있는 자에겐 죽음의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은, 성경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만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흘러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기가 막힌 주일 될지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묶임으로부터 모든 자유함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풀림이 있습니다. 그 묶임이 끊어지는 것 중에서 우리 정신적으로 모든 중독에 걸려있는 것이 끊어져 버린 역사가 있는 그런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두에 말씀드린 대로 알게 모르게 중독증에 붙잡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함께 붙잡히는 일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독증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중독증에서 끊어집니다. 오늘 몇 가지 포인트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걸려있는 중독증에서 끊어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이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내가 깨닫지 않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독에 묶여있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중독 아니야 그래요. 중독은 중증 환자나 얘기하는 것이, 나는 술을 마시긴 마시지만 적당히 조금만 먹을 뿐이지 나는 중독증 아니야. 나는 담배도 하루에 한 갑밖에 안 피니까 난 중독증 아니야. 예. 한번 끊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그래, 끊을 수 있으면 끊으세요. 그럼 중독증 아닙니다. 안 끊어지거든 이제 고백하시, 나는 중독증이구나. 왠지 모르는데 그걸 끊었더니 인생이 허전해지고 살맛이 나지 않고 자꾸 잃어버리고 허전해서 도무지 매일 짜증이 나고 못 견디겠어.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독에 무엇인가 붙잡힌 거죠.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심각성은 왜냐하면요, 이 중독증이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게 만듭니다. 저희 어머님과 저희 장모님은 70이 되시기 전에 다 천국 가셨어요. 환난 많은 세상에서 일찍 천국 가신 건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셨어요. 근데 담배를 한 번도 핀 적이 없으신데 폐암으로 죽으셨어요. 왜 그래요? 옆에서 40년, 50년 평생 사신 분이 세각, 다섯각 피워대시니까, 이거는 뭐 한 방에 문 닫아놓고 피시니까 이거는 똑같은 스모커예요. 어쩔 땐 세컨핸드 스모커가 더 무섭대. 그럼 피신 분은 모르고 피셨는데 당신이 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정말 폐가 나빠지고 그것도 암으로 돌아가신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죄의 결과지만 옆에 있는 분까지 피해간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가 있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왜 그래요? 기분이 언스테이블 하거든요. 술이 취하면 기분을 과장시키거든요. 극단적으로 슬프거나 극단적으로 분노하거나 극단적으로 좌절하거나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다 어떻게 맞춰줘요? 그러니까 맨날 애들도 무섭죠. 야, 너 아버지 약주 취하셨다. 걱정 못해 집안이. 그렇죠? 무슨 폭탄이 터져나올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심각한 일이구나 이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이거 뭐 습관적으로 하긴 하지만은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도박에 대한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면에서 우리 떠나온 조국이 얼마나 그런 나쁜 것에 대해서 넉넉하게 대해주는지 몰라요. 그냥 놀러 가서 앉으면 고스톱 치고, 다 고스톱 치니까 대통령도 고스톱 치고 뭐 다 친대네요. 그러니까 고스톱 치는 것 정도는 이건 도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죠. 그중에 빠진 사람이 직장 출근도 안 하고 1박 2일, 2박 3일 막 고스톱을 치고 가서 끄떡끄떡 앉아 졸고 사우나로 어디로 막 그냥 전전하고 그러면서도 이거 재미로 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친교용이다. 아니죠. 도박의 재미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모든 고스톱을 치는 사람이 다 도박 중독자는 아니지만 그중에 일정 퍼센테이지는 그걸 안 하면 자꾸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때로는 집에서 아내가 더 이상 고스톱 치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혼하겠다 그러는데도 가서 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면서 그 일을 하는 장소를 찾아간다는 얘기를 이미 내가 붙잡힌 거죠. 가정 깨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분 얘기하시는데 도박에 취하면은 뭐 그 화투를 치는데 팔목을 잘라버리면 남은 팔뚝 갖고 친다 그러시는데
그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의 3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에게 그런 문제가 없는가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유일한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요. 혹시 내가 아닌가 돌아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사람이에요. 순박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일 때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게 저입니다 하고 순박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가장 좋은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쁜 걸 하고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십니다.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고치시기 원하는 것이죠. 마약 중독이든 무엇이든 끝까지 숨기려면 끝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신령한 사람들은 중독에 안 걸리나요? 걸립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달라스에 가서 교회 개척자들만 모이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거기에서 세미나를 그러니까 그 주최한 측에서 목사님이 올라오셔갖고 첫 번째 다 모여서 많이 모이셨어요. 그럼 그 교회 개척자 세미나면 누가 제일 많이 올까요? 네, 당연히 목사님하고 다 전도사님들이고 신학생들이죠. 한 100여 분이 오셨는데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최 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고개 숙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개척할 마음이 있어 이 자리에 다 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더러운 마음으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 지식만 배워서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리 숙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을 좀 뒤져주시도록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서 지난 주일까지도 음란물에 노출되었거나 내가 의도적으로 음란물에 주기적으로 노출되고 찾아가고 그로부터 마음속으로 음란물을 즐기고 있는 분 계시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가서 회개하시고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고개 숙이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우르르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다 마치고 고개를 들으니까 한 30% 이상이 빠졌어요. 다시는 클래스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들이 돌아오셨어야 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어떤 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렇지 목사, 사역자 다 별거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평신도는 별납니까?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믿는 사람 볼 필요 없고요. 사역자가 이 정도면 평신도들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런 모든 중독으로부터 내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솔직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로 고치시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에 청평에 있는 한 할머니가 경찰서에 전화를 거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 음주운전하고 있으니까 음주운전자 좀 잡아가시오. 그래서 경찰이 전화를 받으면서 할머니 음주운전을 붙잡히면 아들을 신고한다 그러셨는데 면허증도 정지당하고 벌금도 엄청나게 나오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압니다. 그래도 잡아 넣으시오.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술만 먹으면 차를 운전한대. 그냥 평상시엔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차를 올랐던데 만취한 상태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 논두렁에도 처박히고 막 가다 처박히고 사람도 다치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 시골이니까 지방이다 보니까 길을 막고 음주운전을 체크하는 경찰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완전 무법천지래. 그냥 술만 먹으면 사고 치는 이 아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대로 두면 진짜 죽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겠다. 인생 완전히 망가지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머니께서 경찰에 전화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잘못하신 겁니까? 잘하신 거죠. 사랑이죠. 그럼 자기가 죽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결과는 끝도 없이 계속하는 그 중독증 속에서 우리 언젠가는 스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을 정말 끊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나에게 이런 중독이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뭐 41가지나 된다는 수많은 중독들 다 열거할 수도 없지만은 내가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잘못하는 것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끌려가고 있는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찝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고 있고 중독주의 초기 증상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지금 끊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그런 것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묶이면서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과 우리 생각과 우리 일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정말로 순결치 못한 것을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전화했다는 할머니,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진 분이 되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매달릴 곳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꼭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않고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단 말입니까? 근데 이게 매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중독에게 맡겨버린 것처럼 이제 돌아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무엇에든지 우리 육신을 주미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 대상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술이 좋아 술이 주면은, 내가 인터넷 주면 모든 것을 주어서 반복적으로 그것에 붙잡혀 버리면 내가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 뭐냐면 나를 죄에게 바쳐서 죄를 짓는 것만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죄를 안 짓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를 죄에게 몸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내가 중독에 몸을 맡기면 내가 중독에 계속 붙잡혀 있지만 돌아서서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그것이 두려움으로 지배하든 무엇으로 지배하든 내가 정말 육신의 쾌락으로 지배하든 무언가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왕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내 몸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에 잘못된 것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힘들고 계속 내가 그럼 고범죄를 짓는 것 같다, 아니면 중독에 계속 빠지는 것 같다.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제의를 하겠습니다. 금식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육신의 욕망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거든. 금식합시다. 하루 한 끼씩 하든 두 끼씩 하든 아니면 다 잘라가지고 이것이 잘라질 때까지는 하나님 제가 한번 굶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결사적으로 매달리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사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런 금식 기도가 한 번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박을 풀어주고 줄을 끌어주고 그 다음에 압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멍에를 꺾어준다. 모든 게 뭐예요? 묶임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해주지 않겠느냐. 나에게 묶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나는 평생에 금식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오늘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꾸 믿음이 흐트러지는데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에 금식 해볼만 합니다. 하나님께 바짝 매달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다 바치면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요. 중독도 그냥 한 방에 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어디서든 기도할 때, 내가 금식할 때 하나님 끊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신앙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내 가족에게 도움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내 가족에게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기를 여러분도 알고 내 아내도 알고 아내 문제가 있으면 남편도 알고 서로 알게 내가 이런 문제 있는 걸 알지 않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못된 중독의 문제가 있으면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솔직히 고백한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그럴 때마다 충고해주고 내가 그것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막 그냥 위압을 주고 아이들한테 그러면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 다 합니다. 또 특별히 아이들이 장성해 가면서 그들도 다 어른이기 때문에 성인 돼 가면서 다 합니다. 그런 부모를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존경 안 합니다. 솔직한 부모를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우리 어머니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자식에게 부끄러울 텐데 말씀하시면서도 정말 진실되게 겸손하게 확실하게 살라고 노력하는구나. 그거를 보면 그 자식도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었을 때 그런 겸손하고 진짜로 진실한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건 내가 중독자가 되었을 때, 내가 힘들게 했을 때 어떤 중독인지 반드시 피해자가 있다는 건 가정이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가족입니다. 무언진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줬건 실제 물리적으로 힘들게 했건 재정적으로 힘들게 했건 가정을 힘들게 한 거예요.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이것에부터 스탑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솔직한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그 중독이나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서 오는 즐거움보다 가족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망가뜨린 것들, 잘못된 것들을 오늘은 그 중독으로 돌아서면서 회복하시는 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이 있거든 좀 의탁하세요. 괜찮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내가 마약 중독에 걸렸고 도저히 그 마약이 피 속에서 계속 돌아서 못 견디겠거든. 스스로 에스킹하세요. 나를 마약 중독을 다스려주고 훈련시키는 기관에 좀 넣어주시오. 내가 거기 가서 정말 24시간 밥 먹고 훈련받으면서 그것만 하면서 이기고 돌아오리라. 그게 훨씬 더 건강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면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시고 교회도 도움을 청하셔서 같이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중독에 걸려있는 게 내 직업과 관계에 있다면 직업을 바꾸십시오. 안 죽습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 집에 싸들물 지고 들어오세요. 여담입니다만 박승환 집사님한테 받아드릴게요. 어떤 직업을 보면은 내 중독증을 피할 수 없는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문제가 뭐냐면 술에 취하는 것인데 내가 술을 남을 취하게 하는 게 내 직업이면은 그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네. 남을 해롭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면은 직업 바꾸세요. 직업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어떤 직업으로 말미암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을 해롭게 하면 나도 해로운 길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 그만큼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서셔야 돼요. 직업 바꾸세요. 세상에 남을 이롭게 하는 직업도 많이 있습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인생 속에서 내가 바로 깨닫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런 말미암아 내 육신의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묶임이 없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하신 우리 김선수 목자님 보면서 참 제가 기쁩니다. 왜냐하면 달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4년 이상을 교회가 처음 아틀란타 시작할 때부터 처음 오셔가지고 쭉 지켜봤는데요. 그러다가 기도를 계속 가족도 하고 저희도 하고 하니까 어느 날 확 변하시면서 본인의 자유한 얼굴을 요즘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시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섬겨주신 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냐면 본인의 자유한 모습입니다. 본인이 행복하거든요.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독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독이 있는 것 잘 살펴서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순전하게 들고 나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을 때,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 제 가족도 좀 같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깔려 있는지, 가장 시끄러운 시대를, 유혹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독에 빠지는 것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정말 창공을 나는 새처럼 자유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정말 무슨 중독에 걸려 있는지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알지만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무엇에 붙잡혀서 부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절뚝발이 인생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뾰족하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이리저리 생각으로 타협하고 이리저리 문질러 버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드러내서, 하나님, 제 인생을 더 이상은 이것에 붙잡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놓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